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둠 위험 속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2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주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봤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러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는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어둠 위험 속의 선하심. 어둠과 위험 속의 선하심입니다. 이 다윗이 어둠의 세력 그리고 어둠의 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마치 어둠에 삼켜 버릴 듯한, 버려지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둠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어둠으로 즉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그 도시를 멸하는, 그렇게 어둠에 둘러싸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님은 다윗보로 안전한 곳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유다로 내려가라,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사울이 알죠. 이렇게 어둠의 세력으로 둘러싸이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위험한 곳에 가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둠과 위험 속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가장 나쁜 재앙 같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선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을 우리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둠을 허락하세요. 먼저 보면은 모압으로 갑니다. 다윗이. 모압은 안전한 곳이지만은, 그렇지만 어두운 곳입니다. 즉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죠. 바로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었죠. 어두움이죠. 네, 어두움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하죠. 이번에는 또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에 자기 부모님을 맡기죠. 또 어두움으로 갑니다. 이렇게 다윗 자신이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죠. 근데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 밖에 있으면은 어떻게 알 도리가 없죠. 특히 적국 같은 경우는, 적국은 이 간첩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국경을 넘어서 국내로 들어와 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수령이나 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사울이 아는 거죠. 사울이 그거를 알고 사람들을 다 모아 있을 때 사울이 말을 합니다. 왜 자기에게 리포트를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사울이 말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분열증에 가깝다고 할까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즉 사울은 어둠의 영에 완전히 지금 삼켜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특히 베냐민 사람, 자기 집안 사람들이죠. 그들을 사울의 이 호위 부대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너희에게 높은 지위와 밭과 포도원을 주겠냐? 내가 너희에게 줬지 않냐? 다윗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안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충성을 안 하냐?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공모하여가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같이 맹약했는데 그걸 안 알려준다. 즉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거는 요나단을 뜻하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지 않는다. 즉 요나단이 지금 사울에게 반기를 들을 수 있다, 아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신병적입니다. 굉장히 지금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모해서 치려고 한다, 다윗이 치려고 한다, 심지어 내 아들 요나단이 나를 치려고 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얼핏 들으면은 이 사람이 정신병 같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어쩌면 이거를 듣는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좀 이상한 거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사울이 그 하나님의 악령에 의해서 그가 혼자서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런 걸 알았거든요. 정신병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정신병적으로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하고 다윗이 나를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데 너희가 안 얘기한다, 너희들이 다 공모했지, 이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답을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사울이 악령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이러는 줄 생각하고 대답을 안 하는데, 근데 도액이 그러한 사울의 말을 진지하게 받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도액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대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도액은 지금 정신병이 걸린 사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서 도액은 진짜 어둠의 세력이죠. 어두운 사람이죠. 그래서 도액이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부르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얘기를 듣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의 사위고, 그리고 이 사울의 바디가드 중에서 대장이고, 즉 가장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도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도운 게 한 번입니까? 예, 이거는 절대로 사울에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그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거에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울이 안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얘기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웬 밤중에 갑자기 홍두깨 맞는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즉 이거는 사울 왕 당신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화가 나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죠. 즉 정상인이라면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라 그랬을 때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죽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정상인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정상인이라면 사울이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상한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상대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는 거죠. 근데 도액은 그 사울이 물었을 때 정신병 걸린 사람에게 갖다가 일러 바치고, 그런 다음에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이 죽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도액이 가서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즉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어둠의 세력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어둡고 악한 게 사울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삼키는 듯한 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비극이고 참상입니다. 대체 왜 이런 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대체 왜 여기서 대체 뭐가 좋은 게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 대체 여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에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신기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그 블레셋 왕을 떠나서 죽을 뻔했다가 블레셋 왕을 떠나가지고 아둘람 굴에 도망해서 거기서 잘 있을 때, 그때 또 다윗은 모압으로 가죠. 모압에서 거기서 안전하게 있죠. 그랬을 때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게 바로 아둘람 굴이죠. 거기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 갓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지금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발각이 되죠. 그리고 진짜 발각이 돼가지고 그게 리포트가 들어가죠.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지로, 즉 죽는 장소로 너 죽어라 하고 등 떠밀어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장소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를 듣고는 사울이 사람들을 소집하고,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 속에 다윗을 보내시고 그리고 위험 속으로 다윗을 가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마치 안전한 것 전부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그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사지로 내어 모시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다윗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은 그것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해할 수가 없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 둘씩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비록 이들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즉 불만 세력이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들은 다윗을 옹호하며 다윗에게 옵니다. 400명이나 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윗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울 그 씨앗이 되는, 마치 눈사람을 만들려면 조그만 눈덩이가 필요하듯이 그 조그만 눈덩이가 생긴 겁니다. 400명이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다윗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이 붙지 않거든요. 또는 사람이 붙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언제든지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즉 사울에게 원망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서,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무의미한 살육이 벌어졌던 것, 특히 그것도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이렇게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것도 성도들이, 그것도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죽는 것,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비록 정말 좋지 않은 것이고 사단마귀의 짓, 즉 에돔 사람 도에게 짓이지만, 사단마귀가 그를 사용하는 거죠. 그의 짓이지만은, 그리고 사단마귀가 이 하나님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은 유일한 제사장 한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모압에 있었다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러한 모압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그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게 바로 그러한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러한 제사장들이 이 모압 땅으로 갔던 이 다윗에게 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가라 명령하셔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았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건 바로 다윗에게 제사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윗이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사용하셔가지고 연결을 시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듯한 그 명령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선이에요. 가장 선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저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러한 프로텍션을, 그러한 보호막을 벗겨버리고 등을 떠밀어서 어려운 곳으로 등을 떠미는 듯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저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의미한 그러한 고생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저희로 하여금 보고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믿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그렇게 등을 떠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찾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듣지도 않고 그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인도하심을 하실 때 그 인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지, 저희가 저희 생각에 어떠한 불만족과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저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협력하게 만들어서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고 선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며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때는 불만과 원망과 아쉬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저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금 또 기뻐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묻시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저희가 바라는 것,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매몰차게 저희를 등을 떠밀 때도 있고, 주여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때는 빨리 저희가 바라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는 게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써 사랑하시는 저희를 위하여서 반드시 그 모든 것, 심지어 나쁘고 악한 것마저도 주님께서 강제로 협력하게 만들어서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직 저희가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들으며 따르며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동행할 때 주여 주님께서 은혜로서 저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오직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